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과 소망,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본문 성경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복잡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내신 그 부름의 초청의 어떤 상급,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면서 살았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표 지점, 목적지를 물으면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은 맞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적지를 잃은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그 목적지를 잃은 삶의 증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적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잊은 사람처럼 살고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를 잃은 사람처럼 삽니다. 말이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잊은 사람, 깜빡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목적지를 잊은 사람인가? 목적지를 잃은 사람인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린 사람, 깜빡 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깨우침이 옵니다. 목적지가 확인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잠시라도 회개도 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목적지를 깜빡 잊은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목적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거나 더디고 깨달음이 와도 자기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말의 효과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을 전라도 사투리로 시먹었다 그래, 시먹었다. 목적지를 잃은 사람들은 시먹은 사람들처럼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냥 살아오던 대로, 그저 타고난 대로, 성격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을 잊은 사람인가요? 잃어버린 사람인가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목적지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땅이 생겼습니다. 저 밑에 바닥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창조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서 산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증언을 해도 법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목격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주 가셨습니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까?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약속을 남기고 잠깐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얼마의 세월이 흘러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조만간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발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공중에 떠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년의 세월이 흐를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 기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의 상태는 황폐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지나면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은 회복되고 이 회복된 세상에서 다시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런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이 골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계십니까? 가다가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제발 저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 전심전력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 그의 재림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꾸며서 만든 가상적인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현실로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또다시 그 영적인 세계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날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분명한 재림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전진하고 준비해야 할 그러한 우리 마음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여러 각도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 하고 징조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 모든 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이 모든 일,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들인가? 우리는 전도회 때마다 또 특별한 시간에 이 문제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시간 몇 가지만 다시 간추려서 왜 주님이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임박했는지에 대하여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이 지구의 환경이 살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인 물과 공기가 아주 극심하게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더러워지고 그것조차 모자랍니다.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나빠져만 갑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으로 호흡하고 있는 공기가 아주 급속하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는 비가 조금 온 후에 자동차를 보면 금방 압니다. 순리대로 하면 비가 자동차에 내리면 있던 먼지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씻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차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비가 한두 시간 오고 지나가 버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먼지로 뒤덮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먼지 속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이물이 들어있고 몸에 아주 해로운 요소가 담겨져 있는 공기를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나마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죽습니다.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폭발할지 모르는 테러의 위험 속에 또 영토 싸움으로, 민족 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치명적인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쌓고 있습니다. 지구는 화약과 같은 곳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모략을 일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이 분요하고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드디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됐고 목적지에 거의 왔다고 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의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이, 문화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불안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습과 속성은 곧 한 인간의 모습과 속성과 같습니다. 우리 안 집사님의 소개로 연관이 돼가지고 그 그림을 하나 이제 기증해 주셨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 장미 한 송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장미 속에 장미가 몇 송이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2000송이의 장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서기 2000년이 시작되면서 이분이 장미를 전문으로 그리는 그 화가가 장미 2000송이를 가지고 명암을 살려서 한 송이의 장미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 멋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2000년에 그렸기 때문에 그 장미의 제목, 그 작품의 이름이 밀레니엄 로우즈라고 해요.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2000,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2000송이의 장미로 이제 송이의 장미로 이제 그려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세상은 60억 이상의 인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송이의 장미가 모여서 하나의 장미를 표현하듯이 60억의 인구가 모여서 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이기적입니다. 죄악적입니다. 변덕이 많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지구의 모습이, 이 세상의 속성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지구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확실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실 것이고 틀림없이 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인간의 죄악적인 속성 때문에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은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제가 지금 네 번째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환경 파괴였고 두 번째는 분쟁과 전쟁,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 그리고 네 번째는 부도덕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인명을 경시합니다. 폭력과 살인이 너무나 자주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의 부도덕성이 세상을 덮어가고 쓸어가고 있습니다. 기혼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은 역사의 말기 현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자끼리 결혼합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참 하나님 보실 때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동성연애를 한다고 공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시장에도 당선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이 이런 형질을 타고난 운명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죄악의 뿌리예요. 죄악의 흔적입니다. 어디선가 내려온 죄악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동정에 가지만 이 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간 것입니다. 2002년 1월 17일자 조선일보 신문에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동성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면서 일어나게 된 에이즈 환자가 지금 4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15명 중에 하나가 에이즈 환자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향후 20년 동안 앞으로 에이즈로 사망할 인구가 7천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심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에게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6월 29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이 가톨릭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스턴 교구는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비행을 저지른 수십 명의 성직자들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해 왔음이 드러났다. 상급 성직자가 하급 성직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성직자 상호 간의 동성애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최근 20년간 주교를 포함한 약 300명의 가톨릭 성직자가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나온 다른 색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고 불로 멸망한 원인은 동성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하나의 표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이 세상에 동성애가 편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부도덕한 죄악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도 목적지를 잊은 사람처럼, 잃어버린 사람처럼 무관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과 이설이 전에 어느 시대보다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창조적 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다른 신들이, 잡신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파가 지금 1000개가 넘어섰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파까지 다 하면은 12,000개에 가까운 파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갑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건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와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재림교회 안에도 교파가 갈라져서 인정되는 교파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도 없겠지만 여러 시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분파들이 일어났습니다. 대개 보면 1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년대에 시기파가 일어났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70년대에 개혁파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혁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80년대에 박명호를 중심으로 파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아빠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자. 친근감을 가지고. 그런 이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파가 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이미 인터넷으로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제가 언급하자면 강기정 씨라는 분이 여기저기 조그만 집회를 하면서 아주 그럴듯한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소식이, 말씀이 성서적입니다. 그것이 이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구석구석에 보통 평신도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나갑니다. 이 교회가 허물이 있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고수할 것이고 살아남을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나오는 몇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성을 낸다고 할지라도 전투하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처럼 순결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지금
선악의 싸움터에서 전투하는 교회지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좀 더 순결하게, 좀 더 말씀으로 부흥이 되고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과 또 목회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일이 완성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함이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잘못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어떤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하시며 우리는 잘못된 이들을 출교시키거나 공공연히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가 언제나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단호한 조치를 해서 교회를 알곡까지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비록 여러모로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결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교회에 가지고 계십니다. 스스로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고 어떤 기별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동안 쌓아 올리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기의 특별한 일로 삼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빛을 받았다고 전하는 기별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징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심히 가까이 임박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재림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각 증상이고 하나는 간섭 현상입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시지만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상주로서 여기다 뭘 하나 차고 앉아 있었지만 조객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순간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 앉아서도. 이것이 망각 증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간섭 현상은 여러 가지 세상 일이 많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재림에 대한 목표를 상실합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도 뭐가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 제가 자동차를 타러 가는데 뭘 골똘하게 생각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타러 들어가는데 자동차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적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러 들어갔는데 자동차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다른 생각에 몰두했구나.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자동차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재림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목적은 적인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책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